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독문은 7번 10편 13편입니다. 성시교독 7번 10편 13편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목소리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기를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돌려일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리라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영혼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다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는 참 부족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내어놓게 부끄러워 주님 나오기조차 두려워 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연약함이 하늘께로 나가는 그 발걸음들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강건함과 진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음에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사역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 나갈 걸음을 정하고 살 수 있도록 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모든 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진현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일의 시작이 있으면 일의 끝이 있고 생명의 시작이 있으면 생명의 끝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가서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어떤 이에게는 상금으로 이 땅에서 뿌린 씨앗대로 하늘에서 그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는 자는 기껏해야 이 땅에서 7, 80년을 사랑할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 영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도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에 그 영을 매일 점검하고 가꾸어 나가고 자신의 영을 살찌워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영이 잠을 자는지 하나님 앞에 넘어진 자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한때는 내 영이 잠자고 있을 때, 내 영이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감격이 파도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당대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도 있고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은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 듯한 기쁨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동 감화받은 영혼들은 자신의 영혼이 변화되듯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중에 잠자는 영이 있으면 깨워 주시옵시고 영이 넘어진 자가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육체가 넘어질 때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이 넘어질 때, 실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자신의 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시고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기를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에 한이 있었고 가정에서는 유교 문화로 남녀 불평등의 사회 속에서 여성은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항상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 많은 백성의 희생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가슴에 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민족이 구한말 선교사가 들어오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민족이 잠자는 영이 죽어가는 영이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믿어보라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하여 지금의 천만의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가슴에 한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심령이 변화받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팬데믹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전염병 대처에 찬사를 보내며 대한민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은 선교사역에 전도받은 자들의 죽어가는 영들이 깨어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한 개인의 변화된 삶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변화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영의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들은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에서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각자들의 뒤를 이어 지금도 감동 감화받은 영혼들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앙상한 나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거울로 자신의 외면을 바라보듯이 영의 거울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은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함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음성을 전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음성 듣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개헌기 위하여 단위에 썼습니다. 부족한 자의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부족한 것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셔서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제일 하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그 잘못을 합니다. 어떤 잘못이겠습니까? 어떤 사람 만날 때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지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딱 생겨버리는 겁니다. 운동선수라 그러면 이 사람 좀 거칠고 뭐 이렇게 터프하겠지라는 뭐 선입관, 뭐 이 사람이 뭐 예술 가면 이 사람 좀 까다롭겠지, 까칠하겠지 하는 뭐 이런 선입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가 형성되어 놓은 그런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그런 선입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대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말로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러죠. 이 사람 이럴 거야 라는 그 사람만의 어떤 고유의 향기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는 틀을 거쳐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선입관 틀을 지나온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전히 그 사람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 내가 가진 선입관을 깨지 않고 그대로 선입관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선입관이라는 이 틀을 거쳐온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을 내가 본래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제일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겠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내가 가진 경험치에 한해서 그런 선입관이나 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자기가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만나서 봤을 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렇고 저런 종류의 사람은 저렇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자기 경험에 비춰서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는 선입견을 딱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경험치.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 경험치에 비춰서 이럴 거야라는 선입관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자기 경험치에서 보여지는 정도의 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향에 금이 한 장 해가지고 구세주로 제자들 끌고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회장에서 말씀을 탁 전하니까 모든 사람도 놀라고 아니 이런 말씀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지? 아니 예수님 권능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와, 이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이 사람이 이 말씀 도대체 어디서 얻은 거야? 아니 저 손에 나오는 권능은 저 도대체 뭐야? 어떻게 저렇게 행하실 수 있지? 이렇게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에게 행하는 능력이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능을 보았고 권위를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됐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들한테서는 예수님이 나오는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권능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말씀은 물론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니까 누굽니까? 마리아 아이들,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 아이들, 목수, 예수 그 사람이네. 그 형제들도 우리 같이 사는데 여기 있는 그 사람 아이가 맞지? 마리아도 여기 있는데. 야, 그 사람 맞네. 그 사람 예수 맞네. 목수 맞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목수라는 스님께 생깁니다. 목수가 뭐 해봐야 저래봐야 뭐 저거 어디서 몇 분 들었나 보지. 저 건너가 어서 조금 생겼나 보지. 그렇게 봐야 목수인데. 그런 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로 공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말씀의 권능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눈에는 먼저 뭐가 보이는 겁니까? 자기와 어린 시절 함께했던 동네에서 뛰어놀고 그래서 목수일을 하던 그 목수 예수가 먼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목수였던 예수의 모습이 자기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고향에서 함께 자란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가 누구로 보이는 겁니까? 단지 목수로 보이는 겁니다. 조금 배워서 이제 말 좀 잘할 수 있는 목수. 그 정도의 목수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능을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그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어릴 때 우리랑 같이 놀던 그 목수인데, 마리아 아들인데, 그 형제들도 우리랑 같이 사는데, 그 누이도 우리랑 같이 사는데,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거기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죄 사함을 고침을 받고, 많은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고향에서는 그런 권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진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수가 예수의 전부인 것처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권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단지 어릴 적 함께 놀면서 보여줬던 인간적인 예수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아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를 다 아는 것처럼, 그는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 함께 놀던 동네 친구인데, 그렇게로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다 고쳐주지 않은 건 아니고
소수의 병자에게는 안수하여 고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수의 병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를 선임권을 가지고 보지 않고 저분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분, 저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저분은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안 믿어도 그 동네에서 다 저 사람은 그냥 목수의 아들인데, 저 사람은 그냥 우리랑 같이 뛰놀던 사람이 동네 친구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이렇게로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을 때에도 몇몇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자로, 구세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고 같이 생활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했고 그 가족들도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에 대한 선입관이 프레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아는 예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를 딱 보니까 예수가 가진 무한한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의 말씀들이 내가 가진 작은 선입관으로 보니까 다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선입관을 깨고 봐야 온전히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이 목수 아들이라는 프레임, 내가 아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그 선입관을 가질 순간 온전한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오래 다니면 어느 순간 난 예수를 잘 알아, 난 예수를 잘 알아, 난 하나님을 잘 알아, 그런 선입관을 가진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것들을 보여주실 때, 다른 권능을 보여주실 때,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쉽게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지는 선입관으로 하나님의 작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예수의 전부인 것처럼 잘못 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들은 예수의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그 한 부분만을 내가 붙잡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편협된 예수의 한 부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코끼리를 눈을 가리고 만질 때 발을 만지면 발톱이 딱딱하고 큽니다. 아, 이게 코끼리구나. 또 어떤 사람은 발을 만지면 거칩니다. 아, 이렇게 거친 피부를 가진 게 코끼리구나.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집니다. 와, 코가 이렇게 긴 게 코끼리구나.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만지는 부위에 따라서, 내가 경험한 부위에 따라서 다 다른 코끼리를 생각하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물론 그게 코끼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부분의 코끼리 한 부분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코끼리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코끼리의 본래 모습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진 코끼리 발톱 부분만 가지고 코끼리 이렇게 딱딱해. 온몸이 이렇게 비늘이 덮인 것처럼 딱딱해. 공룡과 같이 이렇게 딱딱한 비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를 만진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코가 말랑말랑하고 손같이 생겼던데? 뭔 소리야? 코끼리 굉장히 딱딱한데 온몸에 비늘로 덮였는데 서로 같은 코끼리를 만지고도 다른 의견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내가 만진 부분이 코끼리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부분이 나의 경험의 그것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코끼리의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한순간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나의 선입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는 무시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와 만나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프레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체험한 부분도 물론 하나님의 한 부분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그 하나님, 그 은혜는 그 은혜대로 받되 그것만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더 무한 모습이 있고 날 향한 더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더 다른 모습의 예수님, 다른 모습의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느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찾아야 하는 겁니다. 늘 만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만났던 그 하나님이 평생 한 번 가진 경험, 그게 나의 평생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 또 다르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다르게 경험시켜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그런 것들이 조합이 되고 그런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요, 저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관을 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 중에 때로는 잘못된 기억 혹은 어릴 때 잘못 배운 것들 한두 개 때문에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경에 대해서 편협돼야지, 하나님은 이럴 거야, 예수는 이래, 성경은 이래 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자라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성경은 거기에 국한된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폭넓게 하나님을 원래 본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성경은 이런 모습이야, 어릴 때 내가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래야 돼.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아는 지식의 틀을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깨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기의 편협된 신앙과 편협된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왜곡된 부분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많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을 많이 나눠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틀을 깨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다 받을 준비가 되었어. 그 말씀을 다 다양하게 받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조금씩 하나님 모습들이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 모습들이 온전히 나에게 구세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향의 사람들이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말씀이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의 손에서 권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전부의 하나님 것처럼 내가 그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권능을 행하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선입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온전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온전한 부분을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내 선입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틀이 있다면 선입관이 있다면 다 뛰어나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입관 없이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나가는 찾아나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전해주실 터인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짧은 지식의 사고 안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지식의 틀을 깨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경험의 틀을 깨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향한 주님의 순수하게 선입관 없이 바라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들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제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인빈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현철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현주 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송원빈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송원주 도지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훈한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노원교에서 성교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선입관 틀을 깨고 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감사의 예물로 또한 선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성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서든지 늘 온전한 하나님을 직면하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 길 함께 동행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10월은 감사를 표현하는 달로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 10월 한 달 나가기 전에 일단 누구 한 명이라도 가급적이면 성도 모두에게 한 번씩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증거하는 전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달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경문회 목사회가 또 내단교회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대구는 조금씩 숙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숙적하고 있고 또 11월달 되면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라고 김부겸 총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곧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더 견디고 나면 그런 규제들이 많이 좀 풀리고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정부 시책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금 더 이렇게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개인 위생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기로 다짐하여 머리숙인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